아이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다가 무슨 반찬, 뭐 개구리 반찬 하고 나서 마지막에 살았니 죽었니 하고 물어보는데, 마치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네 믿음은 살았니 죽었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한다면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또 산 믿음이 무엇이고 죽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과 행함은 상반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무시되기 쉽고 또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로마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것, 그 중심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에다 오직을 붙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행위를 통한 공로를 쌓아야만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공로를 쌓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지 순례도 하고
또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참배도 하고 자선도 행하고 선행도 행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라고 선포하면 공로를 쌓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 공로가 더 많이 쌓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명목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구원을 위한 공로를 쌓기 위해서 너도 나도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런 전쟁으로서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십자군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황에 맞서서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 교황이 저놈들은 이단이다, 저것들을 죽이는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하고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하려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을 칼로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중세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돈을 내고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 면벌부라고도 하는데요, 죄를 사해준다 하고 써서 교황이 도장 찍어놓은 그 증서를 돈을 주고 사면 그것이 또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중세 로마 교회의 잘못된 공로주의 구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식으로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교회의 잘못된 이 공로주의에 맞서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외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행위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세 로마 교회가 가르쳤던 공로를 쌓기 위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날을 세워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이고 그 믿음을 전수받은 우리들 가운데는 믿음에 있어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오해하는 잘못된 현상들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삶의 행위는 개차반처럼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구절을 대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면서 이 구절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이 질문을 하면 99% 이상의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있다 아니면 없다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 할 것이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정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어렵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논쟁이 붙어서 심각하게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논쟁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을 볼 때 질문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니까 답을 있다 없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앞에 붙어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질문을 대할 때 대부분 이것은 그냥 진실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딱 깔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매몰돼서 있다 없다만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다 없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라는 이 질문, 이 가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완전히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본문을 제가 헬라어 원문에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이 내용인 이것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는데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말하면서 분명히 헬라어 단어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 행함을 가졌다 라는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하면서 말한다라는 동사가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번역에는 있노라 하고 여기에 이제 말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말한다라는 단어를 직접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해놓으니까 있노라 말하고 라고 하지 않아 놓으니까 조금 그 의미가 퇴색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럼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헬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에게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을 다는데요. 우리 번역에는 긍정 질문으로 달았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진짜 묻는 것처럼 가능할까? 하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부정문으로 묻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할 수도 있을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가 풍겨지고 뭔가
긍정의 구석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긍정문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없다라는 데 더 훨씬 더 강조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만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만 할 뿐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말로만 하는, 입으로만 떠벌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 진실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헐벗고 굶주려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평안히 집에 가라, 평안히 조심해서 집에 가, 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따신 데 누워서 좀 쉬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집에 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집에 따뜻하게 보일러를 뗄 기름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집에 조심해서 가서 집에 가서 몸 따숩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쉬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는 배고프지, 배고파서 어떡하냐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먹을 것을 꺼내주지 않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 중3 때 국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국어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애들 가운데 대답도 잘하고 이제 똘망똘망 말 잘 듣는 애가 있으면 국어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아유 잘했다 그러면서 너 집에 가다가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웃자고 한 이야기니까 그냥 그 시간에 웃고 넘어갔는데, 정말로 선생님이 얘가 잘했다고 빵을 상으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빵 사 먹을 돈을 주면서 집에 가다가 빵 사 먹어라 해야지, 너 잘했다 집에 가다가 돈 있으면 네 주머니에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그것은 아무 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상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입에 발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말하면서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행함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참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는데도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무언가로 증명을 해보여라. 너희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있다면 행함이 증거가 될 텐데 행함이 없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행함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도 너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어떤 사람은 야고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3인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말한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자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행함이 있어서 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일 텐데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만 이야기하는데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행함은 없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터이냐? 행함이 없는 너희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내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은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19절에서 야고보는 좀 더 충격적인 논리를 펼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다라고 또 이야기한다. 너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잘한다. 그래, 잘한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귀신들의 믿음과 너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떱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덜덜덜덜 떨면서 왜 나에게 상관하십니까? 주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는 행동이라도 귀신들은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겁없이 행하고 짓는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믿는 것과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 심지어는 귀신만도 못한, 귀신의 믿음만도 못한 믿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원하면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아,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느냐? 내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 다 버리고 고향 땅과 친척과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연고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도 안 하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앞으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그의 행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75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5년을 믿고 그 약속 하나를 믿고 기다렸다가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성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에 옮겼던 그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또 한 사람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자신의 그런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신 이야기부터 광야에서 오면서 온 나라들을, 강력한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고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의 믿음 역시 그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행함이 없었다면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서 보냈습니다. 만약 들통났다면
그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찾으러 온 여리고 사람들에게, 여리고 경찰에게 이들을 밀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믿음은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를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입으로만 믿음을 가졌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써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 있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26절에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을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행함에 비유했습니다. 몸은 있으되 영혼이 없으면 뭡니까?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러면 시체입니다. 그죠? 시체.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시체입니다. 그죠? 시체와 같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았니? 죽었니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다가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하고 나서 마지막에 살았니? 죽었니? 하고 물어보는데 마치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네 믿음은 살았니? 죽었니? 하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살았니? 죽었니?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각종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힘써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믿음 역시 그것은 가짜고 거짓말이고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제 믿음이 살았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또 다음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내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증명해 보여드렸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우리의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